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부활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늘 능력을 믿음의 보루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였으나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생기를 얻은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주께서 거두신 영원한 승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같이 소망을 잃고 피곤하고 연약한 믿음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몸으로 증거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복하여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이웃들에게 천국의 표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절망의 무덤에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하며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참회합시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떼같이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안전한 포구이기에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문제가 저희 앞길을 가로막을 때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동행한다 하면서도 주를 마음 아프게 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감각해진 양심을 기경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바른 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죄의 터널을 벗어나 찬란한 부활의 햇살을 받아 생명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만이 억울하게 고생하며 산다고 푸념하고 원망하며 살아온 인생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빛을 받아 살겠습니다. 참회하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게 성령의 날선 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겸손을 가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의로운 자인 양, 가식적인 삶을 살아온 거짓의 옷을 벗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시어서 부활의 감격에 동참하는 이 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가장 옳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 사람 앞에도 부끄러움이 많거든.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이대로 다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사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며 주의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온천 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불신과 죽음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이 세상에 새 승리의 보루와 같은 부활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망령된 흑암의 세력에서 죄인을 건져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망령된 생활로 하루하루 슬프게 살아가는 자들도 구원의 외침을 듣게 하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때리셨으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인생길을 비춰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얄팍한 생각과 판단의 하수인이 되는 교만의 올무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참 평화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져 냉랭한 세상입니다. 죄의 녹말을 걸쳤던 죄인이 부활의 새 옷을 입고 단장되게 하옵소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 밝은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근심하는 자에게 주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도 부활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과오를 범치 않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진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산자를 찾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승리의 축제일입니다. 교회의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데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보다 소홀히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 더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부활절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주일보다 더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의 부활을 특별하게 장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은 부활절마다 달걀 돌리는 풍습이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지 아십니까? 중세 유럽,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는 가훈을 마음에 품고 사는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전쟁터로 떠났고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된 채 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자 남은 부인을 협박해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길목에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자린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사랑했던 로자린드는 어느 해 부활절을 맞아 달걀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넣은 후 아이들로 하여금 숲속 새집에다 숨겨놓고 찾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달걀을 꺼내 들고 기뻐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지쳐 쓰러진 부상병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보물처럼 생각하는 달걀을 부상병에게 주었습니다. 본인은 달걀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자기 집에 가훈이 적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로자린드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달걀의 출처를 물어 마침내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로자린드는 그 후 부활절마다 계속 색달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아름다운 풍습이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저마다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 100여 번 기록된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요, 못 믿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였으며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자가 소망 중에 죽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전제된 유한적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명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소용없게 만듭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무색해하며 아무리 기가 막힌 재간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음은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들고 끝내버립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일 죽음 뒤에 생명이 없다면, 죽음 뒤에 그 후가 없다면 정말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혼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을 동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즐기며 살고 남이 피해를 보든 상관할 이유도 없고 자기 이익에 급급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 말을 할 때에는 자기 경험, 배운 지식, 몸담은 자리에서 느끼는 것 등 여러 조건들을 통해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잣대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 주장만 펴는 독선에 빠질 수 있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단정짓는 편협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잣대로는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잣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고 3년 동안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가르쳤고 그렇게 다 배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배웠어도 죽은 예수는 끝이었고 제자로서의 삶도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 고기잡이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잣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터전이나 사도들의 메시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찬양대의 찬양,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세상과 예수, 세상과 하나님의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은 사망을 파헤친 것이므로 우리가 그대로 사망에 있어야 하고,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생명이므로 부활이 없으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은 생존한 크리스찬의 소망이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한없이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제외된 기독교는 헛소리며, 부활을 못 믿는 신앙은 샤머니즘이며,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믿음은 성경을 도덕책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직한 역사가가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 사건이 신빙성이 있고 증인이 있는지, 증언할 사람이 있는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 사건이 주변에 참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증거들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문화나 역사를 봐서도 깨진 항아리, 도기 등을 왜 귀중히 여깁니까? 그 시대와 문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증인도 있었고 증언도 있었고 증거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시 사신 것을 보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원한 삶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화인 벤허를 지은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부하들 중에 예수 믿는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작업을 시켜도 몰래 도망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훈련을 시키고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부하들을 다룰 수 없으니 성경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써낸 글이 벤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번이나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등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삶 때문에 오늘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봉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색은 열심히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출발된 것도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역사가 누가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잡히면 죽음을 당하는데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즉 재림의 때입니다. 1965년부터 1985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했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늘어난 교회들도 많고 줄어든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늘어난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해 보니 보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단체들이 성장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모여서 성경 말씀 배우고 모여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 애쓰는 교회들은 부흥했습니다. 문 닫은 교회, 줄어드는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들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들은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목회자마다 만나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했으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안 사람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모인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라고 예수의 사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알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전제된 유한한 인생이지만 부활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세상 시간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을 보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사는 제한된 공간의 역사 속의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신비로 세상에 오신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믿음대로 되리라 소리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내 기도에 있었고 목사님은 항상 내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님 안에 있었는지요? 저는 별로 그분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분이 마음속에 내가 있었고 그분의 기도 속에 내가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문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었다. 너는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안에 있었느냐? 내가 말할 때 내 삶 속에 어떤 곳에 가서든지 내가 내 속에 있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우리의 일 속에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나는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도 내 고난이요 무덤에 묻힌 것도 내가 묻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캄캄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외면이나 매장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고백할 만한 고난과 소외가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죽음을 확인하러 무덤에 갔으나 생명을 발견합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빈 무덤, 생명이 가득 찬 부활의 무덤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주일에 나오셨습니까? 빈 무덤을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천사에게 이르기를 어째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인간은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셔서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될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던지고 싶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점점 힘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향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곧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향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 더 길고 영원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두노니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이라고 주석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하여 연결될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죽음, 캄캄한 어둠, 인생의 끝을 찾는 여인에게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던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 해결의 기쁨, 새로운 삶에 대해 죽은 후 부활에 대해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캄캄해져 가는 세상, 그러나 흑암이 깊어지는 것은 멀지 않아 새아침이 밝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더러운 이야기,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새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새아침이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찾지 말고, 죽은 얘기를 하지 말고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목마른 고통, 캄캄한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절망, 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죽음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러운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목마른 이야기, 캄캄한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사신 예수를 찾는 승리자의 입, 이긴 자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죽음을 대할 때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고, 그 죽음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다시 살아나고 영생할 수 있는 길도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여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절망과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우리 앞에 설령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내주께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어둡고 긴 죄악의 밤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생보다 영광만 바라보는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하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지난 한 주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중에도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고 평화의 꽃이 피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며 11조를 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함을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어떤 불의와 유혹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빚어 주옵소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사는 자녀들이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돌보아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하여 성미를 드립니다. 근심을 맡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일이 잘 안 되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메마른 심령으로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응답받는 인내를 주옵소서. 예상 못한 환경이 쳐들어와 위협해도 주의 손을 붙잡고 안전한 폭우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시험과 재앙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 만날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나갈 때와 머물 때를 통찰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물질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감격의 찬송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되 기억치 말아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고민하고 홀로 애태우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이것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종들의 가정에 배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치와 허영에 들뜬 이 시대에 주님 주시는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인처럼 살지 못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오늘의 세대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아낌없이 사용함으로써 주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의 권력, 부, 명성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위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축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열어가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부활의 감격을 안고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저희들의 장래 위에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믿고 영생애를 따라가는 모든 크리스찬 위에와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러 모으시는 당신의 숨겨진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